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을 찬송하되 침상에서부터 주를 기억하고 새벽에 주의 전을 향하게 하시며 우리 영의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가 되시며 능력이 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어려움 중에도 이 환난 중에도 온전히 주를 의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아침에도 이 백성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 곽창원 목사님 부부가 오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한국으로 귀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안수를 받으셨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사역의 과정들이었는데 열심히 해주셨고 잘하고 그러다가 지금 한국에 노모님이 계신데 아프세요. 암으로 굉장히 그 위기 중에 계신데 외아들이시거든요. 아들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부탁도 있고 또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같은데 딸이 하나 있거든요. 칼리지에 다니고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하이스쿨인가요? 예. 그런데 이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새로운 진로를 향하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정말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처럼 나갈 수 있도록 오랜 미국 생활 때문에 한국 생활이 지금 얼마나 적응을 잘 하실까 모르겠습니다. 여하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사모님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할까요? 주의 종에 가는 길을 하나님 선히 인도하여 주시고 저의 모든 피로를 채우시며 날마다 주께서 신령한 은혜들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때가 이르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는 고국에서 투병 중인 우리 노모님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딸을 하나님의 치유의 방법으로 온전한 회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들과 및 그 가정을 대하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또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주의 인도를 따르며 그 순종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능력들이 날마다 새롭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지경을 확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능력 가운데 온전히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요동함이 없는 정말 이 시대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황 목사님과 사모님과 우리 아들과 딸 저들의 모든 진로에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동행하시고 능력으로 영광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리하여 행하실 신실하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마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1101쪽 예레미야 31장 10절로 22절의 말씀까지를 합독으로 봉독합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양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둘러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슬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들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희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나를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내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아멘. 20절까지를 파워포인트에 제가 부탁을 했었는데 22절까지를 봉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터닝 포인트가 뭐죠? 전환점, 그죠? 인생의 전환점, 돌아오는 길목,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환점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했느냐,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남은 인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필이면 오늘 또 우리 광 목사님이 터닝 포인트를 가지는데 왜 이 설교를 하나 모르겠어요. 예,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정을 하면 좋은 길을 가고요, 나쁜 결정을 하면 뭐 여지가 없습니다. 나쁜 길을 가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데마, 그는 세상을 더 사랑해서 어디로 갔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한마디로 망하는 길로 갔죠. 그런데 요셉 같은 사람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해도 물리치고 하나님의 길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됐지요.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그 전환점마다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는 거죠. 오늘 15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사람의 전환점에는 뭐가 주어지냐면 항상 고통과 슬픔이 동반이 됩니다. 우리 15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러분, 이 라헬이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렇죠, 야곱의 아내입니다. 그 야곱은 누구냐?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의 국부 이런 정도 되잖아요. 12아들을 12지파로 세웠던 아주 이스라엘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죠. 자, 이 야곱에게 아내가 몇이 있었죠? 넷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죠. 그러니까 이 라헬은 상당히 야곱에겐 중요합니다. 그런데 질문하겠습니다. 이 라헬의 아들이, 다시 말하면 야곱과 라헬이 그 사이에서 난 아들이 누구죠? 몇 명입니까? 둘입니다. 실력이 상당하세요.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헬이 둘째 아들을 낳을 때 둘째 아들의 이름이 베냐민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죽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헬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본문을. 라헬이 라마에서 일어났다. 왜 일어났습니까?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내 자식들이 어디 갔느냐?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죽은 지 오래된 라헬이 무덤에서 일어났으니, 또 일어나자마자 자식들이 어디 갔나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으니 이게 통곡이다 이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이런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을 해 놓으셨죠? 지금 이 상황, 이 본문의 배경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남왕국이든 북왕국이든 다 포로로 끌려가고, 고향 땅에는 죽은 어미가 아이고 내 새끼 어디 갔나 이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이 어머니가 자식을 찾아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서 통곡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라헬의 자식인 에브라임이 바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예.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됐으면 참 좋겠는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의 전환점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고통이 있다.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 전환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나오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여기 보니까 지금 신음을 합니다. 그죠? 탄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탄식이 뭐냐? 자기 영혼의 탄식입니다. 그 영혼이 왜 탄식을 하냐?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증 환자가요,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끙끙거리는 그런 신음소리 들어보셨나요? 예. 하나님은 그 신음의 의미를 아시지요. 이 신음은요, 자신의 영혼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을 탄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에브라임이 재산도 잃고 건강도 잃고 나라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적인 상실보다는 지금 뭘 생각하냐면 내적인 영혼의 잘못된 길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이 본체잖아요. 예. 왜냐하면 세상 안 믿는 사람은 이런 거 모르죠. 감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영혼을 알기 때문에 영혼이 잘못되면 그 인생이 잘못된다는 걸 알아요. 영혼이 길을 잃으면 그 사람의 길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길 잃은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에브라임이 인생의 전환점에서 지금 신음을 합니다. 어떻게 신음합니까? 내 영혼아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 영혼아 너는 도대체 어디서 왔냐?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길이 맞냐? 라고 지금 탄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음을 가만히 들으면요, 사실은 영혼의 탄식이지만 어디를 향한 탄식이죠?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잖아요. 18절 중반에 보세요.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요, 에브라임은 영혼은 다른 것은 다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 1대1로 대면하며 탄식하는 거예요. 예. 내 영혼이 지금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벌했다. 나는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존재다. 지금 여태까지는 자기의 육신이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영혼이 하나님을 지금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 인생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어디서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 세상에 이처럼 한 채 틈도 없이 그렇게 맞물려서 기가 막히게 돌아가고 있겠습니까? 지금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수준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고통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징벌임을 의식하는 겁니다. 여기 고통을 받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 어떤 회초리로 보는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나를 치는구나. 이 사람 안에는 소망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보세요. 여기 보니까 자기 무능력을 탄식을 해요. 18절 후반부에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이끌어 주셔야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사실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징벌의 막대기를 맞아도 인간 스스로 힘으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께 얻어 터져도 나는 이것이 잘못된 인생길이라 알면서도 스스로 돌이켜지질 않아요. 왜? 우리에게는 돌이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혼이 탄식을 합니다. 자기 자신이 멍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요, 뭘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 좀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는 내 자신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내게 은혜를 주신다면 내가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전환점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에게나 이런 탄식의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야말로 영혼이 제대로 하나님을 접속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는 나타나는 거죠. 18절 그 전반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녕 들었다. 누가 들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지금 귀 기울이셔요. 자, 19절 보시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자, 여기 에브라임이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교훈을 받은 후에 볼기를 쳤다. 같은 말을 반복하잖아요. 돌이킴을 받았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훈을 받았다 이 뜻이고요. 뉘우쳤다, 회개했다는 것은 볼기를 쳤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볼기 쳐도 덜 아프죠, 다른 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은 스스로 돌이켜 회개할 능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교훈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이게 죄에서 돌이키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탄식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 영혼을 가르치는 거죠. 야, 너의 인생길이, 너의 영혼이 지금 이 상황이야. 네 삶의 지금 위치가 여기야. 그걸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요, 어릴 적에 지은 소시적의 죄를 다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19절 후반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어린 시절에 못 모르고 지은 죄가 있잖아요. 어린 영혼 속에도 죄가 주인 노릇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총각 시절, 처녀 시절, 진짜 어린 아이 시절에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중고등부회 중에서 그 한 아이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지가 그 나이가 18살이 안 됐거든요. 지가 지은 죄를 다 슬라이드 필름 보듯이 하나님이 다 보여줬다고 땅을 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완전히 변했잖아요. 예성이 얘기, 예성이. 예.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린 생을 살아도 그 죄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끄럽게 회개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세요. 자, 그 마음속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뭘 치냐? 볼기를 치냐? 아니, 가슴을 치죠. 볼기는 쳐봐야 아프지도 않고 가슴을 칩니다. 부끄럽다고 내가. 예. 아마 그때도 우리 아이들이 한 몇 명 갔었죠. 한 10여 명 갔었는데 막 바닥에서 땡글땡글 뒹굴었죠.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은 철도 나고 신앙도 있으므로 지금은 바르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내 소시적의 죄가 많았습니다. 어찌할꼬? 어찌하면 이 죄의 결과를 피할 수 있을꼬?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게 회개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회개하라, 회개한다 이러면요 아주 피상적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를 회개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고요. 자신의 죄를 기억하고 가슴을 치고 자기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 가운데 개입을 하셔요. 근데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인생에 개입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 회개한 자에게 주님께서 개입하시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의 죄값을 갚았도다. 내가 십자가의 피로 네 죄를 씻었도다. 하나님은 나의 피를 보고 너의 죄를 다 사하셨도다. 잊어버리셨도다. 나를 믿으라.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가 어디서 오죠? 먼저는 믿음에서 옵니다. 믿음이 있어야 회개를 하거든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합하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회심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터닝 포인트가 바로 여기서 오는 거죠. 제대로 오는 거죠. 그래서 죄와 마귀와 귀신을 향해 가고 정말 점을 치러 다니고 사람을 의지하고 뭐 이런 것들이요, 이제는 돌이키는 겁니다. 완전히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걸 이제 전적인 회심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회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냐?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회심을 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셔서 예수가 구주다, 이게 믿어지게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전환점으로 데리고 오세요. 어떻게? 은혜를 주셔서 완전히 돌이키게 하고 회개와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환난의 상황이 역전되는 거죠. 오늘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과 친밀하고 바른 교제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마치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그 침례를 받을 때 들었던 그 음성,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보통 자식이 아니죠.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식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회개했다면,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면 그때는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기뻐하세요. 아니, 내가 나를 돌아봐도 기쁠 게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한다니까요. 오죽하면 이걸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하나님께는 더 기쁨이고 영광이다. 어떤 죄인이죠?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 사람, 그 터닝 포인트에 우리 주님께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도 때로는 돈 뺏기고 몸에 병들고 인간관계로 고통당하고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배고프고 슬프고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찌하신다고요? 우리를 측은히 여기세요. 긍휼을 베풀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요, 절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사막 한복판으로 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분의 가슴에 우리를 안으세요. 너의 고민, 너의 고통, 너의 슬픔, 너의 간구 다 내게 주어라. 왜 네가 그걸 안고 있느냐? 사실 지금처럼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어려움 중에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설래? 이걸 기다리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에 구속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항상 환난의 상황이 역전되도록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오늘 결론인데요. 방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를 구하는 거. 어떤 은혜요? 제대로 된 회심의 은혜를 구하는 거.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를 예비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만 하면 상황은 역전이 됩니다. 제대로 된 경험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산불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경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온 교회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통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지만 그 고통 중에 탄식 소리를 들으시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약속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징계와 고통의 심판 중에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더욱 의뢰함으로 복음과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므로 모든 상황이 회복되고 역전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영광을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말씀을 광고로 드려도 되나 모르겠는데 우리 광 목사님의 앞길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어집니다. 새로운 지경이 열릴 겁니다.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곳에서보다도 정말 목사님이 이렇게 딱 모든 걸 내려놓고 가시기가 쉽지 않은데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초기에는 조금 어려워도 잘 참아내십시오.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그렇게 나갈 때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내일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 이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 좀 그 건강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처럼 에브라임이 영적으로 이렇게 탄식한 것처럼 영적인 탄식이 있는 분들 지혜롭게 예배를 참석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배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전 유지 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하면서 오렌지 카운티는 많이 열렸지 않습니까? 우리 이곳도 그렇게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부탁합니다. 특별히요. 지난 몇 개월 동안 한 번도 못 본 분이 계셔요. 전화로 카톡으로 늘 관리를 하는데도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매불망 얼굴 좀 봤으면 좋겠다. 한 번만 예배의 자리 나왔으면 좋겠다. 아마 이게 목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성도들을 돌아봐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허락해 달라고 이 아침에 합심으로 중보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의 가는 길을 아시고 하나님 저에게 감동을 주시며 이끌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 목사님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앞길 보이지 않고 확정된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의 모든 헌신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중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제 모든 길 위에 하나님께서 여시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주를 의뢰하며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고 동행하는 당신의 종으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 자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중보합니다. 심령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당하십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하나님